오늘 이 시간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일학교 버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말 성경,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선택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이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뜻이 뭔지 아나요? 바디메오란 이름. 지금 방금 이 말씀을 잘 읽었으면은 그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뭘까? 네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씨의 아들 바디메. 그래서 오 바디메. 그래서 그게 혹시 이게 그의 이름인가?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 그래서 좋은 몸을 가진 메오라는 뜻을 가진 사람. 좀 어이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혹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일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메오의 아들. 몇 번이 답이에요? 아무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네 번째 디메오의 아들. 바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바디오메. 그래서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바주노가 3명이 있어요. 네, 알겠죠? 바주노가 3명이 있는데, 자,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뭐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디오는 뭐라는 사람이었나?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는 목사님이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바디메오는 노숙자였을까요? 자, 누구예요? 노숙자였죠? 자, 바디메오는 어제 우리가 봉다리 사역할 때 만났던 분들처럼 이렇게 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길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는 길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길에서 살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길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여기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사실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참여해 본 어린이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노숙자분들 중에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제발 나에게 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께 소리쳤을까요? 바디메오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 자, 첫 번째, 몇 시인지 알고 싶어서? 혹시 바디메오가 저기요, 혹시 몇 시인가요? 하고 물어보기 위해서였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좀 달라고 예수님을 불렀나요? 그 아니면 세 번째로, 봉다리를 좀 하나 달라고, 나도 사랑의 봉다리 하나만 달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네 번째로 보게 해달라고 불렀을까요? 몇 번이에요? D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부터 D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다 D로 했어요. 네, 바디메오는 앞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막 본문 51장 보면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냥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냥 바디메오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냥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갔지요.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가셨을 뿐이죠. 그래서 그가 너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제발 좀, 여기 너만 있는 거 아니니까 제발 좀 조용하라고, 제발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난 이미지인지 보이긴 보이나요? 근데 지금? 보여요? 네. 이게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챗 GPT한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는 모습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알겠다,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너무 시끄러워서, 제발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놈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목이 쉴까봐,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간 막 이렇게 목이 쉴까봐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로, 한 대 때리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귀가 아프니까 한 대 때리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또 네 번째 답이죠.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바디메오가 들어주는, 당연히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 자,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첫 번째로,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제가 웬일로 나한테 기도하지? 제가 뭔 일이 있나?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밥을 먹으려고 막 빨리 기도하는 어떤 형제를 제가 한 명 알고 있는데, 봐주노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막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번째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잘 안 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유예요. 자, 바디메오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었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는 그냥 뛰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뛰어간 것이 아니라 본문 5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우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바디메오는 왜 자기의 겉옷을 번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일까요?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더워서, 마침 너무 더웠는데 그냥 모르겠다고 옷을 던져버리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옷이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는데 냄새나는 옷은 그냥 좀 벗어버리고 가는 게 예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자기 근육을 좀 자랑하려고, 예수, 당신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은 내가 더 좋다고 막 그러면서 몸매를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네 번째로, 그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번째가 답이죠.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눈을 뜨고 앞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죠.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이렇게 스르륵 눈을 뜨면서 멋진 장면이 보이는 이런 것을 바디메오는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지요.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또 간절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다가 엄마의 얼굴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된 아이의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다가 보게 된 어린아이도 자기가 보게 된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바디메오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앞을 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은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했음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를 다시 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예수님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데요, 구원자가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란 위험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인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친구랑 바다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수영을 잘 할지 몰랐지요. 그래도 너무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가 그만 둘 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만 살고 미국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헬프 하면서 자꾸 물을 뱉어내는데, 미국 사람은 하프 그러면서 물을 다 마셔서 그만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송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간절하게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다시 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분에게는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는 앞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자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전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들을 작곡하신 작곡가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어렸을 때 눈이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려 95세의 나이까지 살면서 8,500곡이 넘는 많은 찬양들을 작곡하게 되죠. 자, 그녀의 90번째 생일 때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크로스비 여사님,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기자가 생각했던 대답은 뭐였겠어요? 저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달랐어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거예요. 기자는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여사님, 누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죠? 그러자 그녀는, 기자님, 저는요,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바리메오도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보게 된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눈을 뜨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 가시자 그는 뛰어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이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죠. 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안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즉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도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아이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몇 번을 기도해야 하나? 몇 번을 기도하면 내가 드린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 10번 정도. 그래도 10번 정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나요 혹시? 아니면 그냥 딱 한 번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기도가 뭔지 다 알고 계시니까 딱 한 번만 하면, 한 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세 번째, 생각이 날 때만, 잊어버리고 있다, 맞아, 기도해야지, 또 오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까요? 아니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당연히 이번에도 네 번째가 정답이죠.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10번 정도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어린이들과 어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내가 오늘 믿고,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